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함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죄에서 자유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삶의 질서들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 소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갈대보다 더 연약한 저희들은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안일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마음을 안일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행위와 거짓의 입술로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품어 안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세계 각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치료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도우시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한혜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한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이 땅에서 정결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입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하는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는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죠.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어떤 그 나눠진 정보나 말이 순식간에 한 사람에게 전한 정보나 한 사람에게 전한 말이 어떤 사람이 퍼날르면 순식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심하면 나라 전체에 금방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든 인터넷이든 소문의 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소문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정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서는 우리가 아주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힘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를 정복할 때 징기스칸은 이 소문의 위력을 아주 잘 전쟁에 이용한 아주 전략가였습니다. 일부러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자비하게 어떤 지역을 살육하고 도륙하며 진압하는 그러한 그 광경과 소문을 다 보게 하고요. 또 일부러 거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고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그 징기스칸 군대가 어떻게 살육하고 어떻게 무자비하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정말 처결하는지를 소문을 온 가는 곳마다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정복하러 가는 곳곳마다 많은 경우 크게 싸움을 하지 않고도 쉽게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전쟁의 그 수고와 또 정복의 속도도 늘렸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군인들도 희생을 많이 막는 아주 소문의 힘을 이용한 잘 이용한 아주 훌륭한 전략가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문의 힘은 대단합니다. 일단 소문을 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소문에 대한 인상 그리고 소문에 대한 그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죠.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해서 각인된 이미지를 다시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우리 하와이뿐만 아니라 LA에서도 이제 한참 지금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초기에 LA 한인타운에 한국의 그 항공 그 회사 승무원이 코리아타운에 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한국을 갔는데 바로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났죠. 그래서 SNS를 타고 소셜미디어를 타고 그 대한항공, 제가 항공회사를 말해버렸네요. 그 승무원이
갔다는 그 식당 그리고 카페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고 퍼지게 된 거죠.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업소는 뭐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 소문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항공사 승무원이 한인타운에 간 적도 없고요. 당연히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간 적도 없죠. 그래서 가짜 소문이라는 게 이미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번 그 확진자가 다녀갔다라고 소문이 난 그 업소는 물론 지금 뭐 다 테이크아웃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도 이미 그 부정적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아직도 그 소문에 의해서 곤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문의 힘이 얼마나 그 큰가, 소문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게 긍정적이거든 부정적이거든 그 소문의 임팩트, 영향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소문이 잘 나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문이 퍼지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들은 소문을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퍼뜨리는 그런 전이책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든 나쁜 소문이 나든 그것이 퍼지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그 소문의 어떤 본질, 본성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중요한 건 처음부터 좋은 소문을 갖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문이 잘 나야 사람들이 그 좋은 소문을 그대로 믿고 또 좋은 소문을 퍼다 날르겠죠. 그리고 또 좋은 소문이 잘 나서 좋은 이미지가 굳어지면 또 해당 사람이든 교회든 그 좋은 소문에 맞게 그 좋은 소문이 사실이 되도록 스스로도 좋은 소문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반대로 나쁜 소문이 났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죠. 일단 나쁜 소문이 나면요, 그 소문을 사실대로 믿고 또 그 나쁜 소문의 사실을 또 소문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그 소문을 다시 걷어들여서 좋은 소문으로 바뀌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나쁜 소문이 났으면 그 나쁜 소문을 좋은 소문으로 바꾸려는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교회가 좋은 성장과 성숙을, 또 좋은 어떤 그 행복한 삶과 또 행복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나가기가 나쁜 소문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모델, example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 우리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죠.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3주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과 특별히 그 헬라인들의 유력한 어떤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많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 열매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 복음의 열매와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시기했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시기하고 또 탄압하고 또 사도 바울을 잡아 해치려 하는 그런 그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급하게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지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도 제대로 교회가 안착하도록 시간을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베레아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잠깐 세워진 교회, 잠깐 복음을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세우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듣게 되는데,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인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자라서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교회 안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한 교회가 다른 이 그리스도 전체 지역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에, 그리고 고린도인 아가야 남쪽 지방에, 그리스도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잘 교회가 쓴 것도 감사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감사한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가 그리스 전 지역에 소문이 났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에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렇게 짧게 3주밖에 없었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막 이제 자라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에 이렇게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데살로니가가 어떤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졌길래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되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을 가진 좋은 교회가 됐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웠던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모델 삼아서 신실하게 잘 성장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었으면 환난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가 없죠. 오히려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졌을 텐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충만하니까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환난 속에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어집니까? 교회가 왜 어렵고 참 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없을 때 교회는요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있었을 때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제가 좀 가끔씩 제가 설교 때 나눈 기억이 납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앞에 두고 다 교인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
교회를 살아가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나 교회를 살아가는 방법과 교회를 정말 생각하는 좋은 생각들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서로의 양보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면 좋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교회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그게 이제 교회의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지난번 교회가 어떤 아마 그런 경험을 이제 한 거죠. 교회를 다 잘 지어보고 성전 건축해보자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걸로 교회 안에 심한 갈등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생긴 그런 상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 안에 갈등과 상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이제 하는 거 부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과 또 교회가 심한 상처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죠. 분열의 골이 깊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제 부임하고 보니까 이런 다툼과 분열과 또 그로 인한 상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다시 하나된 교회로 또 회복된 교회로 수습해 나가는 것이 제가 부임했을 때 가장 큰 어떤 목회적인 과제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어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할 만한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또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참 교회를 부임하고 이렇게 어떤 다툼과 갈등의 골이 깊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하나가 되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 하나로 되고 또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나 어떤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 응답을,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받고 제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지식적인 강해 설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뜻과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가 뭘까?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했고요. 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처음부터 믿음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찬양 집회를 통해서 또 새벽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상처 아픔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그 충만한 도우심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들 간의 서로의 상처 아픔들을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갈등과 골로 나누어진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면서
점점 교회 안에 웃음도 생기고 교회 안에 함께함의 아름다운 역사도 생기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리고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그런 실제적인 제 개인적인 목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상처나고 아픔으로 갈라진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처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간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 임하니까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다시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는 제가 기도하기는요, 오랜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제가 참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세상의 좋은 교회로, 이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온 그리스 전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았으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것을 칭찬하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참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앞절인 본문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죠?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비판이나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믿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 향하여 좋은 믿음의 본, 믿음의 좋은 모습, 믿음의 좋은 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있죠. 그 말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 더해 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까? 이 말이 믿는 사람들은 양보를 더해, 믿는 사람들은 희생을 더해,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더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해도 더하고, 믿는 사람들은 배려를 더해 라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더한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그런 좋은 의미의 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어떤 좋은 점이 더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나는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싸움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미움도 더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야라고, 더 싸운다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의 입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서도 도덕적, 윤리적이나 어떤 세상에 사는 일반 상식적으로 비추어봐도 신앙적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을 게 없는 거죠. 아니, 한 발짝 더 나가서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을, 구별된 덕을 더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도 다 뻔하다고,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나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없으니 다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구별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와 선교가 막히는 거죠. 저런 사람 있는 교회, 저런 교회는 누가 가겠냐라고 말하면서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선교했던 지난번 교회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 역사로 하나가 돼서 성전 건축을 우리가 봉헌해서 참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고 또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는요, 지난번에 생겼던 교회도 그 세상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지역사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갔던 교회가 성전 건축으로 서로 갈라져 싸워가지고 목사님을 내어 쫓았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제 새로 하나 돼서 막 짓고 있는 가운데 밖으로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요, 그 싸웠던 교회가 망해가지고 지금 짓는 교회가 그 교회를 사가지고 새로운 교회 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막 난 거죠. 차라리 뒤에 소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 교회는 없어지고 새로운 교회가 온다. 그러면 나쁜 소문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나쁜 소문이 나니까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누가 교회를 전도하려고 할 때 저런 교회에서 싸운 교회 가지마,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소문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까지는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 좋은 소문이 벗겨지고 새로운 좋은 소문으로 다시 덧입혀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에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각처에 퍼져 나갔죠.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는 세상에서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하와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사시니까 여러분이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듣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신가요? 혹시 저희 한유진 목사에 대해서 듣는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요? 이거 물어보기가 좀 겁이 나네요. Hopefully 저에 대한 소문이 나쁜 소문이 아니었기를 바라요. 뭐 저의 소문도 참 제가 주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바깥에서 듣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바라기는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교회의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교인들도 참 좋은 교회야.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고 늘 얼굴이 밝고 인사성도 밝고 예배도 참 은혜롭게 참 드리고 찬양도 참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참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런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저 교회는 가지 말라고, 목사님도 냉랭하고 교인들도 아주 쌀쌀하고 아주 그냥 누가 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누가 와도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냉랭하고 정말 그 차가운 교회니까 저러 그리스도랑 감독이 가지 말라고, 가면 괜히 고생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교회가 되면 두렵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닐 거라고 믿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소문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 이 좋은 소문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려고 우리가 아닌 것을 만들어서 가짜로 소문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것을 가짜로 만들어 소문 낸들 그 소문이 나중에 가짜라는 거, 진실이 아니고 금방 판명될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상냥한 교회, 친절하고 예배가 있는 교회, 그래서 와봤더니 웬걸? 완전히 아닌 거죠.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억지로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소문은요, 누가 만드냐면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소문을 만드는 당사자들이죠. 거짓 억지로 꾸며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소문이고요, 바로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얼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그게 소문이고요, 그게 결국은 좋은 소문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찾고 정말 신앙생활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정말 이곳에 와서 좋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힘든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생명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어떤 구원의 방주로서 영적인 안식처로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소문을 내서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런 좋은 소문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역에 참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냐면요, 바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의 신앙,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이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교회도 그렇고 지난번 설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독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는 그 마케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 마케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상당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번영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축복을 얻으며 산 거죠. 로마 황제로부터. 대신에 로마 황제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지역 모든 그 지역에서 황제가 철저하게 신으로 숭배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그 많은 자유를 주었으니까 더 많이 충성하라는 거죠. 더 많이 신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그런 황제 숭배가 대단히 강력하게 요구되어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초대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황제들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왕으로 섬기는 그 초대교회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임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이 땅의 그 나라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 이 소망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나가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를 하거나 환난과 핍박 속에 신앙을 버리고 성도들이 다 도망가거나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이 다 배교하고 떠나버렸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배교와 그런 그 신앙의 어떤 그 배신이라고 그러죠. 신앙을 그렇게 버리고 가버렸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 남지 않았을 뿐더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제1의 마치 하늘 나라를 다 이루시고 통치하실 그 심판하실, 그래서 심판할 때의 모든 그 신원하시고 억울함을 다 신원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환난 가운데 지키게 했고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된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도 은혜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에도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 믿었던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죠?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신앙이 다 헛것이잖아요. 우리 헛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19절에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헛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 세상 지금 살고 이 땅의 삶뿐이라면 헛것인 부활을 믿어서 정말 믿음의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 땅의 삶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나고 성금요일을 지나고 암흑 같은 이 죽음을 지나지만 이 죽음 뒤에 이제 주일날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성금요일에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지나가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늘 맞는 부활절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전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정말 우리 가까이 미국, 뉴욕, LA, 하와이도 점점 확진자가 좀씩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탈리나 뉴욕 때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가정들, 또 여러 친척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진 이 죽음, 두려움, 절망, 이 암울한 현실, 이것만 있다면 정말 우리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길게 갈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불확실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존재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태양도 인공이 쏜다 그러는데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그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 우리 실존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부활이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로서의 삶, 연약한 존재로서의 어떤 그 세상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키에르코그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의 고백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탕 속에서도 부활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또 부활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의 끝이 있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 모든 부서진 삶, 멈춰진 삶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은 비록 인내하지만 인내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의 온 우주의 세계에 확실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세상과 지역사회에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또 교회가 믿음의 참 좋은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전도와 선교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음의 아름답고 좋은 소문을 온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어 퍼뜨리고 좋은 소문이 남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문영혼들을 주께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 시간 기도와 업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온 각처에 우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믿음의 좋은 소문을 아름답게 잘 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세상을 향하여 이 지역사회에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바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히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코로나의 힘든 어려운 광야 같은 상황이 있든지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빈들에든 광야든 궁전이든 초가상간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특세, 특별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인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같이 드려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또 전해 주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신실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금식하잖아요.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길어져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열심히 참여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지나고 또 바쁘다 보면 집에 계셔도 바쁘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실 텐데 집에 안에 계셔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경건한 우리 초심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희미해지고 엷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초심의 마음이 계속해서 잘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온라인 예배 정성껏 드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시고요. 가능한 집에 계시지만 아까 정교인 온라인 종식이라는 금식기도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 때문에 잠시 집에서 계시잖아요. 잠시 집에서 쉬는 동안에 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묵상하면서 좋겠다 해서 잠시 쓰기 아시죠? 잠시 쓰기가 뭐죠? 잠시 있는 동안에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는 겁니다. 노트 하나 사가지고 구하셔가지고 잠언부터 시편까지 잠시 계시는 동안에 잘 기록하셔서 나중에 어느 목장과 어느 속기가 제일로 다 썼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상품을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쓰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제 생애 처음이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상황이니만큼 온라인 예배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KBFD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제 방송이 나올 텐데 설교가 이번 부활주일은 바로 부활주일 설교 예배를 설교를 TV를 통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 주 전에 말씀이 설교 나오는데 이번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설교, 제가 이번 부활주일 하는 설교를 방영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또 헌신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건강 많이 잘 지켜주시고 곧 만나 뵐 수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다 같이 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소리와 유혹 속에도 세상 조롱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서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숨겨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지역사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말세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께서 하신 바대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